제71칙 백장의 이마에 손을 대다. 백척간두진일보. 이것을 앓고자 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듭 다시 살펴야 하리라. 본칙. 백장 스님이 오봉 스님에게 물었다. 목구먼과 입술을 닫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가? 오봉 스님이 말했다. 화산께서는 닫으셔야 합니다. 백장 스님이 말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대고 그대를 멀리 바라보리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백장 스님이 오봉 스님에게 물었다. 목구먼과 입술을 닫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가? 백장 스님은 오봉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해보겠는가? 저 현극님을 빠져나왔다면 어디 한마디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깊이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견각 번역 벽암록에서는 목구먼과 입술을 막고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봉 스님은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화산께서는 곧장 목구먼과 입술을 닫으셔야 합니다. 저 오봉 스님의 입은 마치 피 묻은 제기그릇과 같고 검수도상과 같은 이빨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저 훌훌 벗어던지고 말끔하게 씻어낸 시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하하하 화살이 신라국으로 날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화살이 신라국으로 날아갔다라고 한 것은 곧 표면적으로는 화살이 아주 멀리 날아가서 그 떨어진 곳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필 신라국에 화살을 날렸을까요? 이것은 곧 모든 부류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오봉 스님이 말했다. 화산께서는 닫으셔야 합니다. 오봉 스님은 곧장 백장 스님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곧장 만리의 풀 한 포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깃발을 꼽고 북을 빼앗았다. 한 구절로 흐름을 끊으니 만 가지 기틀이 잠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깃발을 꼽고 북을 빼앗았다는 것은 마치 법을 다투는 전쟁에서 이기고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로 흐름을 끊으니라고 한 것은 곧 일체의 부류를 모조리 끊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 가지 기틀이 잠잠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백장 스님이 말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대고 그대를 멀리 바라보리라. 아무도 없는 곳이란 홀로 이른 새벽에 걸망을 지고 절문을 나선 자라는 것입니다. 주장자를 가로로 메고 천봉우리 만봉우리 사이로 갔다는 것입니다. 백장 스님은 지금 바로 거기에 서서 이마에 손을 대고 그대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도 아득하기에 이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마에 손을 대고라고 한 것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자 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대를 멀리 바라보리라 라고 한 것은 곧 거기에서라면 반드시 그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저 아무도 없는 곳이 곧 깨달음의 경계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리요? 백장 스님이 곧장 이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참으로 수레바퀴를 자유자재로 굴리는 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자재함이 저 오봉 스님에게도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땅은 드넓고 사람은 드물어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봉 스님의 경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화산께서는 닫으셔야 하며 용사진에서 지략을 보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군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했으니 말리 하늘가에 한 마리 수리새가 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께서는 닫으셔야 하며 오봉 스님이 이처럼 말한 것은 곧 저 공의 도리, 연기의 도리를 말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진정, 무상정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미 말 이전으로 모든 흐름을 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흐름이란 곧 모든 부류를 말합니다. 용사진에서 지략을 보였다. 용사진이란 곧 용의 군대와 뱀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며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지략을 보였다는 것은 곧 능히 저 모두를 물리치는 역량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모름지기 황금니빨이어야 비로소 7가지 일이 몸을 따르는 것을 안다. 전쟁에 익숙한 작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황금니빨이어야 비로소 7가지 일이 몸을 따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른 법을 아는 지혜라야 능히 자유자재하게 모든 종류의 번뇌를 타파한다는 것입니다. 7가지 일이 몸을 따른다는 것은 곧 7가지 병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일이란 곧 활, 화살, 칼, 검, 갑옷, 투구, 창 등을 말합니다. 전쟁에 익숙한 작가이다 라고 한 것은 능히 적을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적일까요? 달을 가리는 안개구름이고 반야의 지혜에 어두운 것이 곧 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군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했으니 이 장군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했으니 라고 한 것은 곧 중국 전한시대의 이광 장군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비록 태평시대를 도모했어도 태평시대를 함께 누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리 하늘가에 한 마리 수리새가 난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백장스님이 수리새라면 오봉스님은 이광장군이라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설두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대중은 보았는가? 자 말해봐라. 말의 낙처가 어디에 있겠는가? 화살이 적중했다. 원오스님은 선상을 치며 말했다. 날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적중했다라고 한 것은 오봉스님이 화상께서는 닫으셔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화살을 제대로 날려서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날아갔다라고 했을까요? 이미 적중했는데 어째서 다시 날아갔을까요? 애초에 이 말은 저 오봉스님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덕산탁발화를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산승이 그저 오봉스님만을 찬탄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몸이 흙탕물에 들어가리라.